오늘 저는 신명기서 8장 6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성한 열매와 은혜를 내리게 될 때, 또 누리게 될 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또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없다면 그들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사람이란 참 변덕이 심한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그렇게 바라지만 삶이 조금 나아진다 싶다 보면 다 주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 오직 자신의 공적과 교만으로 가득 차서 결국은 그들의 삶이 피폐하게 된 교훈들이 성경에 많은 증거로 제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풍성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이어가는 축복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영적인 비결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 은혜를 지금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어가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신명기서 8장 6절인데요 시작.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요, 단순히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창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형통을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너와 맺은 언약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이 계속해서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너희들이 그 말씀을 거역하고 지키지 않으면은 그 언약 관계가 깨어져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기 원한다면은 언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근거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됐으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능치 못함이 없죠.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항상 잘 되기를 위해서 약속했는데요, 그 약속된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형통한 복을 주시고 창대하기를 원하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어가기를 원한다면은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언약의 관계를 계속해서 너희가 누리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신명기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나요? 가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규범과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억압하고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키도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신명기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신명기의 말씀의 핵심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고 더 오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말씀을 주고 지켜라, 이 말씀을 안 지키면 내가 혼내겠다,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 언약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권면의 메시지가 이 신명기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서 7장 11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니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내가 너희 모든 삶 가운데 번성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질병을 거리지도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너희 모든 축복을 보장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의 언약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행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거야. 그렇게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경계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다고 해서 말씀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마음에 부정적인 사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라고 강조하면서 말씀을 지켜라 명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지켜질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떤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사람,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때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정말 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의 모든 자아를 다 내려놓습니다. 자, 그럴 때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 가운데 주님이 모세를 부르잖아요.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 지팡이를 들고 가서 애굽에 들어가 10가지 재앙으로 바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불꽃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역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죠. 여러분, 현장에서 훈련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영적인 특권이에요. 3년 반 동안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던 그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70명의 제자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능력 받고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을 또 우리 앞에 항복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영적 체험을 했다는 거죠. 자,
자, 그런데 성령이 지속되지 않으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말할 때 그 제자들은 그 은혜의 의미를 몰라요. 그 십자가의 구원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배반하고 떠나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마지막에 부탁한 게 뭐예요?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필요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에 순종해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11일 동안 금식하며 간절히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드디어 11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에 이로부터 성령의 불이 각자 머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방언 기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 의미, 가치를 깨닫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되자 그들이 시내에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선교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이죠. 이번 성가리 현진 예배는요, 그 은혜 때마다 기도의 일정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동시에 32년 전 저와 함께 헝가리 현지인 순복음교회를 세운 이스반 장로님의 순종과 말씀을 지키기 위한 헌신을 통해서 이룬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이 32년 전에 정희 목사님 집회 때 이 헝가리 우리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 이름이 떨리리 이스트반 집사님은 정말 저와 함께 32년 전에 헝가리 부다페스트 현지인 순복음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이 진짜 말씀의 순종을 참 잘해요. 저거 나이가 동갑인데 어느 것도 절대 부정하지 않고 또 말씀 전하고 하는 것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은 말씀을 지켜 행할까,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어떻게 우리나라의 역사가 일어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어요. 그 결과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되게 되었고 4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정말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제는 자라서 모두 다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영적인 본보기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 집회에 이스반 장로님이 옛날에 담임 목사님은 베드로 하 목사님이 오신다고 연락 하니까요, 전국에서 다 성도들이 모인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해보자. 목사님이 이곳에 와서 성령의 불을 지폈고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주지 않느냐. 우리가 매주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지 않느냐. 이 편지를 보내자마자 전국에서 저를 알았던 또 나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성도들이 모이는데 성전에 가득 모였어요. 심지어 200km 떨어진 곳에서 성도들이 달려왔는데 15명이 달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아니, 편지 하나 보내면은 어느 누가 꼼짝합니까? 아, 편지 하나 왔구나, 나 바빠서 못 가, 이래서 못 가, 저렇게 핑계가 많을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테반 장로님이 보낸 편지를 보고 그 사람들이 다 몰려왔다는 것은 그만큼 장로님이 영적인 순종의 모델임을 그들이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목사님이 3번째 바뀌었는데요, 한국 목사님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부족하고 정말 부족한 것이 많아도 지금도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헝가리 교회를 지키면서 새로운 목사님을 보편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교회가 지탱해 나가는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분의 없으면 교회는 무너졌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한 그 장로님을 통해서 지금도
헝가리 현지인 교회가 지속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번 집회 때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에게 전달되는가를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떠나기 전에 어떤 기도를 부탁했나요? 제가 이 헝가리를 떠나온 지가 22년 됐다고 그랬어요. 물론 제가 헝가리에서 이 헝가리어로 설교를 하고 조영기 목사님 책 3권을 헝가리어로 번역했지만 22년이 지난 이후에 헝가리 은혜가 안 잊어버렸겠어요? 제가 헝가리에서 헝가리에만 쓰다 보니까 가끔 1년에 한 번씩 선교대회 때 나오면 한국말로 설교하면은요 힘들어요. 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22년 떠나온 제가 이번에 어떻게 기도를 부탁했나요? 이번에는 절대 원고를 보지 않고 설교하겠습니다라고 선포했어요. 자, 그렇게 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찬양하는데 불이 임하는 거예요. 불이 임해요. 뜨거워져요. 더워서 너희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 감싸는지 저를 막 춤추게 만들었어요. 찬양을 춤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 입을 열자 헝가리어가 술술술 나오는데 45분 동안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해 봅시다. 지금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촛불 켜놓고 기도하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기도했으니 왜 3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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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느냐? 정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3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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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짖는다 라고 설명한 다음에 우리가 주여 주여 주여, 물론 헝가리 말하면 우럼이죠. 3번 부르짖고 강렬히 기도하니까 정말 뜨겁게 그들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 헝가리의 새로운 부흥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이렇게 정말 뜨겁게 그곳에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머리 떨어져 있어도 성령은 그곳에서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펼쳐간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과일은 풍년입니다. 그것은 바로 날씨가 좋아서 맛있는 과일을 소화할 수 있게 됐다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과일이 익어갈 때 비만 계속 내린다면 절대 단맛이 나지 않습니다. 이같이 비는 적당하게 내려야 과일의 맛을 정확하게 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니까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 같이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기다리는 신앙,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게 하는 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신명기서 11장 11절 13절로 1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야훼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른 비는 10월부터 11월 달에 내리는 비를 말하는데 이 건조한 여름을 지나 메마른 땅에 내리면서 씨앗을 뿌리고 또 씨가 뿌리를 잘 내리도록 돕는 비가 바로 이른 비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월 달에 내린 비가 가을 비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른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의미로서 이른 비는 어떤 의미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생명,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는 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이른 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의 단비가 이른 비가 우리 안에 내릴 때
우리 안에 구원이라는 생명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우리 인격의 성장과 성품의 성장이 이루어져서 또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3, 4월 달에 내리는 봄비를 말하는데 추수를 앞두고 곡식이 알차게 익도록 도와주는 비가 바로 늦은 비입니다. 이 영적으로 이 늦은 비 의미는 이렇습니다. 신앙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고 또 신앙 성숙과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적인 모델이 되는 그런 비가 바로 늦은 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지 않으면 은혜의 뿌리조차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도록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그대로 우리 속에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우리의 영혼에 촉촉히 또 내려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정의 축복을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어가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기억하고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신명기서 8장 7절로 11절인데요. 함께 합독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리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었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의 그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한마디로 좋은 땅을 주겠다 그 말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가장 최선의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준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내가 좋은 땅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실적으로 그곳에는 시내와 샘물이 이르고 또 이로 인해서 보리와 밀이 풍성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성리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가 되어 모자람이 없는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삶도 영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 좋은 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좋은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저주의 땅이 될 것이고, 반대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더 아름답고 풍성한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신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너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지 않으냐?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살아갈 때 내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의 어떤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사업에 성공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증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그렇게 또 간증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은 신앙의 초급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배부르게 부족함이 없는 땅으로 그렇게 너희가 보내어 먹고 잘 살도록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를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가치를 한 단계 올려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그를 찬송할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추석 연휴고 내일이 추석이죠. 추석에 시골에 가면은 지금도 기억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햇과일, 햇밤을 잘 따다가 만들어 놓고 자식들 오면 참 먹으라고 줘요. 어릴 때는 좀 추석 이럴 때는 쌀을 찝니다. 배를 쪄가지고 이 올기쌀을 만들어서 그걸로 밥도 해 먹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자, 그런데 그 열매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의 수고와 땀과 노력, 헌신은 절대 뺄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만약에 이렇게 부모님이 수고하고 헌신했다 할지라도 날씨가 받쳐주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수확과 은혜를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길을 개간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 힘는 이런 물주는 우리 수고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그곳 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정말 그 바벨론 땅에서 이 하프를 타는데 너무나 슬퍼가지고 버들나무에 하프를 걸었다고 그래요. 차라리 내가 바벨론에서 내가 차라리 이렇게 이 하프를 치느니 내가 차라리 노래를 하지 않겠다 하고 악기를 걸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빨리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어서 곡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바랬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바라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니까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말씀이 그들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곡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 말씀이 시편 120편 1절로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결국 그들은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서 포로에서 다시 곡으로 돌아오게 했는데, 다 돌아오는 그 해방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에서 주님이 하신 것이 감사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끔 하나님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절대 심고 거두는 법칙은 만고의 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중요해요. 심는 것 중요합니다. 물 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성장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6절을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은 단순히 우리가 수고한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날씨의 은혜,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리신 은혜의 담비로 인하여 열매 맺는 결과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잊지 마라. 혹시 잃어버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을까 걱정된다. 혹시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것이 걱정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더 많이 주고 싶은데 너희가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끊어버리면 축복도 끝나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풍성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흐르고 있고 넘치고 있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강물이 우리 가정에 영원히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늘 감사하고 우리의 신앙의 구원의 가치를 한 가닥 올려서, 한 차원 올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